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셨을까요? 네, 잘 사셨죠? 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여라도 나 자신과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 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던 순간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잘 섬기고 사랑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나는 도대체 뭘 잘하는 거지? 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질문,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내 능력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관계없이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네.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영적인 은사를 두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읽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종류의 은사들을 보면 어떤 은사는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눈으로 보기에 좀 화려해 보이고, 또 어떤 은사는 눈으로 보기에 좀 평범해 보이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지고 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을 했더라라는 거죠. 자, 저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영적이야. 여러분, 나 방언할 줄 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와, 이렇게 입을 쩍 벌렸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갈등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결론 그리고 시각을 우리가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2절과 3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던지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고린도는 사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이 신비한 그리고 영적 경험들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무아지경, 여러분 들어봤죠? 무아지경. 네. 그리고 신탁, 신이 내린 어떤 계시, 네. 그리고 영매, 신이 특별히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중간 개체인 사람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고린도 도시내에 아주 일상화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러한 일상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강렬한 영적인 경험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혼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어떤 영적 경험은 굉장히 화려하고 강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결국 은사의 화려함이 영성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유일한 척도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화려한 은사도 결국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닐 때만 비로소 진짜이고, 가장 작은 섬김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도 사실상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영적인 것을 아주 특별한 경험하고 이렇게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질문은요, 그것이 그 영적인 특별한 은사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인가? 또 그것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결국은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그 방향이 진짜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절의 구조를 좀 잘 들여다보면 특별한 패턴이 느껴져요. 어떤 패턴?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보시면 다양한 은사, 직임, 사역, 이런 다양함 가운데에 통일성이 있죠.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다. 이 세 번의 짝을 이루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4절에는 성령, 5절에는 예수님, 6절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다양한 은사와 직임과 사역의 근원, 그 근원은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성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함이 결국 분열의 이유가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다양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문을 찍어보면 지문이 또 다 달라요. 네, 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각기 다양한 성향 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름에 대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다름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언어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아무리 다른 그런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지금과 같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서로 각기 다름, 그 모든 차이점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년, 10년 계속해서 밥상에 같은 반찬이 똑같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떨까요? 3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다 콩이야.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니,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아유, 힘들어요. 그죠? 우리 밥상에 있는 반찬도 다양해야 맛이 있어요. 그죠? 이 각기의 다양한 분들이 낼 수 있는 그 맛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유익함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맛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함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다양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마련이죠.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7절은 2가지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은사가 있고 누군가는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각기 다른, 누구에게는 좀 더 눈에 부각되어지는 은사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조금 평범해 보이는 은사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2번째, 그것이 무엇하라고 주셨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둘러싼 모든 오해를 정리하는 핵심이에요. 은사는 내가 얼마나 영적인가를 증명하는 트로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은사가 자기 자랑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서 훨씬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는요, 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파이프는요, 그 물을 그 파이프가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죠. 흐르게 하는 것이 그 파이프의 역할입니다. 은사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나열된 은사들의 목록을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순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11절이 말하는 바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순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여러분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여러 조각을 나누어 갖다 붙인 그림, 그 모양의 형태입니다. 그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모자이크의 작은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완성해내는 겁니다. 모자이크는요, 다 조각들이 똑같은 모양도 아니에요.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각들은. 어떤 조각들은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고요. 어떤 조각들은 조금 큰 조각들입니다. 어떤 조각은 굉장히 단조로운 단색을 띠고 있고요. 어떤 조각은 그 조각 안에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전체를 저 멀리서 그 모자이크를 바라보게 되면 화려한 조각도 단조로운 조각도 모두가 한 그림 안에 필요한 모두의 조각들이더라라는 겁니다. 다 필요해요. 무엇 하나 작은 거라도 하나가 빠지면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단조로운 조각이 없으면요, 화려한 조각이 결코 돋보이지가 않습니다. 화려한 조각이 또한 없으면요, 그림에 포인트가 살지 않아요. 모든 조각이 사실상 그 용도에 맞게 각기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한 11절에 그가 원하시는 대로라는 표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은사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나 이거 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보다 나는 빨간색, 노란색, 색깔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각자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그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요, 우리는 흔히 빠지는 함정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함정은요, 먼저 비교라는 함정입니다. 비교.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뭘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자신의 은사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은사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은사가 다른 어떤 이들에 비해서 부각되어진 것이 아무래도 눈에 잘 띄겠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내용들이 부각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나는 열등하게 느껴지고 그 내용이 잘 보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모자이크에서 한 조각만 보면요, 그 조각은 늘 다른 조각과 비교되어져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요, 화려함의 기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사실상 눈에 보이는 은사, 그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은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특별히 받은 은사가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본문의 목록에는요, 지식의 말씀처럼 조용히 작동하는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또요, 영분별처럼
거의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모습이 어쩌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자이크의 조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럽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나의 조각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또 남들이 알지 않더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가는 것, 기도로 다른 사람을 중보해 주는 것, 이것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나타나심일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아주 평범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지 않아서 성가대로 섬긴 적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날 예배에 참석할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가며 기도를 했던 평생의 삶이 있으셨대요. 그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바로 그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고 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기도가 사실은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은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만 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비교의 시선으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어떤 사랑을 흘려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할 필요도 더 이상 없고요, 다른 사람과 같아질 필요도 더 이상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비교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발견의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모자이크 조각 하나가 전체 그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실상 모를 때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빠지면요,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만드셨어요.
나는 나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요, 필요치 않은 것을 만드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내가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12시간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그 신실함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하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 나 자신을 비교해 가며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자랑보다는 위축된 마음이 더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화려함이나 또 다른 이에게 무엇인가 부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진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또한 함께 모인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대상으로 한 그림을 그려내는 각자의 포지션, 위치와 역할, 책임을 감당해가며 그것이 다름으로 인하여서의 경쟁이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지원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저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